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치유에 대해서 병을 우리는 넘어설 수 없잖아요. 나이 들면 이구석저구석에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젊다고 어리다고 병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줍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한 의사면 관계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었다. 오히려 더 중화된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가까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거 굉장하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물론 현대의학에 또 무시 못하죠. 그런데 이 혈류 여인은 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또 돈도 많이 썼습니다. 효험도 없고 더 중하던 차의 마지막 코스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를 만질 적에 혈류 근원이 치유되면서 병이 깨끗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치유랄까? 근원 치유.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근원 치유가 돼야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5절, 29절입니다.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 잘 들으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병과 상관없는 사람 됩니다. 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병은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살았으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다 말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떠난 육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잖아요. 이제 살았으면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전에 살아온 육으로 사는 거, 이 육은 무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도 이야기했잖아요. 참 이 세상,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일로 해서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이 흑암이 덮여 있으니까 이 속에서는요, 질병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말로 음부의 건세가 세상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원래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갖다가 정복하고 질서를 잡아줬잖아요. 근데 이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담이 사단에 속해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령 죽으면서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근데 전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사실적으로 이제는 공생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그때 배가 많이 고팠지요. 근데 이 사탄이가 너 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하나님이 그러잖아. 이놈 사탄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는요, 영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게 우리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영으로 사는 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린 우리는 이제 영으로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육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높은 꼭대기에 세워서 이제 네가 내게 절하면, 만약에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만국,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아니, 예수님이 감히 누구십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 주겠다.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 것도 아닌데 착각한 거죠. 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자기 돌아오니까. 근데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천하 만국을 소유하려고 우상성기잖아요. 그죠? 우상성기는 게 뭡니까?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성기고 이 사단에 절하면 결국은 자기도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성기는 이거 그겁니다. 세상 말로 성공해 보려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5절에 12장 25절에 이놈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게 자기 손아귀에 들어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분쟁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이간. 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간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을, 모든 세상을 갖다가 자꾸 싸움질을 묻는 싸움질. 이간새끼입니다. 너희 뭐 알잖아요. 우리 정치 현실, 우리 가정이 늘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간들은 별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 인간들은 또 속해지죠.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속국이 되어 있거든.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렇게 싸움질하니까 나를 큰 나라에 뺏긴 거예요. 속국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서로 싸울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돼야 됩니다. 지금 알잖아요. 이제 북한도 우리를 그냥 안 두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주변이 우리를 잡아오려고 그러잖아요. 강대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말이에요. 중국 같은 최강대국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면 속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라 뺏긴 거죠. 그러고 마태복음 10장에 1절에서 41절이요. 이 도시마다 이리떼가, 이 도시가 많은 산세가 이리떼들이 막 집어삼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이리떼들이 막 집어삼키는, 누구에서 그러면 사탄이 장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동네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이 어둠에 처해 있단 말이야. 막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짓거리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을 이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심히 예수님까지도 말이야, 이 돌로 떡떡이 만들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탄의 원색적인 일은 싸움입니다. 싸움, 분쟁입니다.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이 아빠 엄마가 싸움을 한다. 애들은 발발 떱니다. 그게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불안과 두려움이 덮친단 말이야. 안 그래도 귀신 성기는 가정에서 말이야, 애들 막 엄마 아빠의 싸움할 때 막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그 모양이죠.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 모양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별 수 없이
막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 사람 집에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기가 거할 곳이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혼자 온 게 7 귀신을 듣고 간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늘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귀신의 집이야. 이 귀신의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사탄이가 철저하게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새끼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쟁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는 속국을 만들고 우리 사는 이리떼들이 막 덤비죠. 또 우리 동네까지도 말이야. 이렇게 돼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질병이 들어닥치는 거죠.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이죠. 각종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각종 질병이 다 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 오면, 정신적인 문제 오면서요, 우리 육체의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갈 적에 여기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상 섬기며 그런 짓거리 하니까 저주 재앙이 오지요. 그러면서 정신 문제 오지요. 육체의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 귀신이 들리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1장 여기 34절이죠. 마가복음 1장에 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5장에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7장에는요, 딸애가 귀신이 들렸고, 9장에는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거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일가친척도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여인 같은 병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아니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졌다 그래요. 물론 의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오산에서 목회할 적에 어떤 몸이 비대한 여자인데 이 병이 왔어요. 또 그때 한참 또 병이 또 우리 오산 성교에서는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귀신도 쫓겨나고. 강한 그 어떤 역사가 제게 왔어요. 신유원사가. 그래가지고 병 오면 또 치유했단 말이에요. 치유하니까 또 병이 또 오는 거예요. 또 그 병 고쳐놓으면 또 오는 거 있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근원이 치유 안 됐단 말이에요. 근원이 치유 안 되니까 자꾸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병도입니다. 피할 수 없이 옵니다. 자연인 한번 보십시오. 나 보면요, 신기한 걸 느낍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말기암, 그리고 이혼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아십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말도 못 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자살하고 싶고 말이야. 사기 당해가지고 말이야. 돈 다 떼가지고 말이야.
원망하다가 그 보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 거의 다 마음의 상처, 이런 질병에서 왔죠. 그런데 보면 신기한 겁니다. 산에 왔는데 살아나는 게 있죠. 신기한 거예요. 그런 말리암도 말이지 산에 들어오니까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압니까? 저는 보니까 맞더라고요. 다 사람의 상처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 상처 없잖아요.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뭡니까? 암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그때 하다가 말이지, 자연은 말이야, 우리 몸이 흙아입니까? 흙 속에 들어오니까 흙이 얼마나 좋아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다가 좋은 물 마시지요. 좋은 공기 마시지요.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버스 따로 다니다 보니까 운동하지요. 그러니까 몸이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뭐 그래 하다 또 죽죠. 또 다른 또 그 창세기 3장의 병이 있으니까 그 우선은 괜찮아 내가 볼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땅의 일이 이겁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지금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계속 우상 섬기고 또 지가 사는 나라조차도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인간이 귀신이 가는 집이라. 그러니까 귀신을 모시고 섬기지 않으니까 온갖 질병이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치유의 답을 얻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나이 많으면 피할 수 없어요. 구석구석에 옵니다. 수도이 다 막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못 돌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게 뭐 그런 치유가 됐단 말이야. 여기에 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났는데. 그 양을 잡았잖아요. 구약에는 말이지, 양을 나 대신에 잡아서 제물로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해가지고, 안수하잖아요. 전가해가지고 나의 죄를 갖다가 완전히 넘겨버리고 그 양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성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성물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기로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는 양에게 나 대신에 제물로 삼아서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우리의 모든 대속물이 된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그러면서 이사야 말입니다.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 3장 그게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기 보면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채찍에 맞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결국은 우리를 치웁니다. 그는 치우죠.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12절에 14절입니다. 단번입니다.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습니다.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제사 드림으로써, 피제사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한, 완전 끝난 겁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 끝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거죠. 완전 끝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요, 레위기에서도 그 짐승을 이렇게 잡을 적에 안수합니다. 안수할 적에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안께로 완전히 전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가된다는 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원죄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이제 나의 모든 죄, 모든 것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가지고 열심히 다니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너를 해방시키느니라. 아멘입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예배만 봤다 이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만질 때 일어났잖아요.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그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 보통 거 아닙니다. 감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감기로도 죽은 사람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사람 죽었어요. 이거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서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자꾸 병날 낳고 병원에 찾아다니고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돈도 많았겠지요. 그 많은 돈을 다 낭비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졌단 말입니다. 안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뭘 말합니까? 그는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치유. 참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치유 안 되면 또 의사한테 또 병을 낳아도 또 병이 오고 또 병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치유는 뭡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완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참,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죄 문제도 끝냈고 사단 관계도 끝났고 너 세상도 끝났고 네가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병도 끝냈다 이 말입니다. 완전 그는 치유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치유가 다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아닙니까? 교회가 들락날락하고 말이지 무슨 교회가 뭐 놀이터입니까? 아니십니까? 정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들었어요. 비대면 알죠? 집에서 그냥 듣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사실은요, 옛날 같으면 교회 안 나오면 죽어요, 주일날.
구약에도 그런 구절 들어있죠. 근데 비대면으로 아침 뭐 주일날 안 가고 그냥 뭐 핸드폰을 틀고 그걸 뭐 듣는단 말이에요. 준비도 없어요. 근데 대면 예배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대면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려고 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지요. 또 준비기도 좀 하고 또 모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또 그러면서 오늘 또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이건 잘 안 한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해봤잖아요. 우리 동국께서 오늘 비대면 칼치기 집에서 모욕하고 옷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들도 더들으니까 누워가지고 예배 보고. 자, 이게 예배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저는 이때 강단의 메시지가 강했어요. 비대면이지만은 더 메시지를 강하게 때려서 바짝 더 마음과 중심을 담으려고 했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얼마나 편해요. 옛날엔 교회 안 나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집에서 예배 봐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얼마나 편해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수가 6만 5천 교회인데 지금 한 1만 5천 교회가 지금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갈 필요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메시지 틀어놓고 그냥 예배 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길들어졌어요. 길들어졌어. 길들어지니까 직감도 없이 왜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면 아닙니까? 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 길들어졌어요. 길들어졌어. 이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제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점점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말이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습니다. 이런 중심 가지고 예배 보는 거, 물론 이들 가운데서도 진짜 중심 가지고 예배 중심 가지고 막 기도도 준비하고 말이지, 이 식구들 다 깨우고 말이지, 옷도 갈아입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잖아요. 그런 예배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당에서 예배 볼 때하고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옷가짐이나 또 이렇게 식구들 같이 중심 가지고 엉켜서 지금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준비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께 찾고 이들에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를 주잖아요. 그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 속에서 뭘 줍니까? 막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그게 성소로부터 뭡니까? 막 생명수가 쏟아집니다. 거기서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거기서 무엇이 빛이 막 임합니다. 이게 임한다니까요. 그냥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나를 통한 말씀 그리면서 빛이 막 임합니다.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생명이 흘러갑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갑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47장입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예배를 그 중심 없이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뻔해요. 지금도 집에 있다니까요. 분명히 지금 대면 예배로 허용됐고 우리 애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집에 앉아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과연 이런 은혜가 임하며 나는 빛이요 생명인데 나를 통해서 이 빛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비대면 속에서 중심 없이
이렇게 마음을 담고 준비 못하고 이럴 적에 이게 가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거는 치유가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옵니다. 복음이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왜 제가 새복기도를 나오고 왜 굿이 나오는지 압니까? 오늘 하루에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어디 현장에, 세상 현장에 불신자도 만나고 말이지, 이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 속에 문화같이 완전히 세상 병든 문화, 타락 문화, 우상 문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로 영적 생활을 제대로 누리려면 결국은 새복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새복에 남아 삽니까? 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살아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식구들로 막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교회를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원래 인민족을 떨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더 힘을 줘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이런 힘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루를 엮는 거이죠. 그냥 잠자고 그냥 새복기도 안 하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번 살아보자. 안 사라집니다. 그랬는데 왜 또가 내가 저녁 9시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왔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맡겼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그대로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제대로 됐느냐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동안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 어디서 집에서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그냥 막. 근데 교회 가가지고 막 또 마음을 담고 말이지 내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과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냐. 여기에서 내가 혹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내일을 향해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새복기도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이러면 이게 자꾸 이제 엎쳐가지고 나중에는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새복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새복기도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나가진다니까요. 벌써 마음이 깔아져가지고. 그는 치유에 대한 축복가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댔잖아요. 이 여인이 뭡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눈이 띄었단 말이야. 여태까지 못 고쳤는데 병을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뒤로 가서 내가 저 옷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을 아닙니다. 내가 손만 대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제 이 여인이 말이지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는 뭔가 근원 치유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병나는 게 문제 아니다 말이야. 내가 저분을 통해서 구원부터 받아야 됐다. 그래 뒤로 가서 살짝 가서 옷을 만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일 알지요? 이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더라. 바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혈류 근원이 빠지면서 예수님께 손을 들어가서 손을 댔는데 혈류 근원이 빠졌습니다. 혈류 근원. 참 중요하지요. 이게 정말 이 마가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5장 25절에서 29절 혈류 근원이 빠졌습니다. 완전 치유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완전 치유가 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세를 줬어요. 병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건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뭐라 했습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장난을 치는 글자네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제가 예수 믿고 나서 5개월부터요, 귀신 막 쫓아냈어요. 이상하게 막 안수해주고 싶다고. 안수하면 나와버려요. 나는 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내게로부터 막 강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들어닥칠 병들 어떡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병하고 상관없습니까? 검진도 안 하고 왜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병하고 상관없이 삽니까? 어느 사람은 살아요. 병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살아보니까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신기하잖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존재라는가. 우리 가정이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귀신 성인들. 그러면서 말이지, 이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죠. 얼마나 즐거운지요. 퇴근해가지고 보통 2시간, 3시간을 봤습니다, 성경을. 그런데 그게 말이지, 뭔가 내게 말이지, 이렇게만 하는데도 막 굉장히 제가요, 살맛이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 2달 만에 성령 충만해 버렸어요. 이 성령 충만이 오니까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예수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 믿고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새벽 기도하고 또 퇴근 시간에 들어가서 말씀 기도하고, 이것이 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았어. 변함없이 한결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계속 들어갔더니만은 내게 이 선물을 줬어요. 이 선물이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적에 막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막 임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거는 막 굉장한 파워를 갑니다. 이걸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귀신 쫓아내고 말이에요. 이 전도, 성령 충만이 전도 충만이거든요. 사람 살리고 말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직장 갔다 가서 바로 전도를 나오고 계속 전도했어요. 하니까 할수록 더 은혜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쓰임 받으니까 더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듣게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성령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내 인생을 당신이 인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놀랐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장 내가 이게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라. 내가 이런 사실을 갖다가 믿고 행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병이 틈탑니까? 병이 두렵습니까? 믿음이 더 큰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엮는다면 주인 되신 주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지 않습니까? 병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이걸 안 떠났습니다. 계속 이 속에 살았죠. 그러다 결국은 이상하게 하면서 시험 들어오고 사람 너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대요. 저는 이거요 들으면서, 그런데 내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도 약간 시험이 오고 사람 너무 싫은데, 이제 주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 끝났더라. 그래서 이제는 저는 끝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건데, 30년 동안 복음, 내가 51살이에요. 저는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최고 재미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오고 사실이 내게 사실화되니까
다른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51살에 시작해가지고 30년 작년에 끝났잖아요. 제가 이게 내게 결론이 한 게 언제입니까? 27년 되니까 완전히 확정이 왔어요. 이제 나는 완전 끝났다. 세상, 사단 완전 끝났다.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제 다 끝났다. 아멘입니까? 끝난 사람이 무슨 병이 걱정이 됩니까?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게 형상이라는 거,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담이 손대기 전에, 선악과 손대기 전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 바로 너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에덴에 살아. 그러니 에덴은 못 들어오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정은주 목사가 김 회장 앞으로도 몇 년 더 사역할 것 같아 이러는. 그냥 웃으면서 영 목사가 30년 한다고 하면 나도 해야지. 조금 더 내 나이와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병 걱정하지 말고 이게 시간이 많이 가는 거 아닙니다. 새벽 나오면 그거 뭐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 살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 흑암이 덮여있는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딱 받고 하루를 주님께서 또 인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말이죠.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9시 막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내 삶이 돌아보입니다. 주마등 같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엮어온 것이요. 보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요. 성령이 보여줍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때 말이지 감사하잖아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때만 나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식구들 놓고 막 기도해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 놔둘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위치입니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엮어가는데 아멘입니까? 이게 뭐가 힘들어요?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누리는 길이고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이런 더러운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을 넘어서고 오히려 또 우리는 이 빛이 말이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가야 이제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혈류증 여인이 의사 찾아갔지만은 그 많은 돈도 또 더 중요한 차에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아니고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치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 만질 적에 혈류근원이 빠진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완전 근원 치유뿐 아니라 완전 질병 치유까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닥칠 이런 일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불신앙이 오고 이럴지는 반드시 또 사단이 틈탑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동북교회는 이 아침에 온 우리 성도들은 비대면 속에 지금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사실적으로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인도받고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